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오늘도 아시아 7교회 가운데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써서 보내라라고 하는 전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써서 보내라는 것은 7교회의 모두에게 공통된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버가모 교회에 써서 보내라고 하는 명령은 누가 내린 것인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내린 명령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분도 역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7교회에게 써서 보내라는 명령을 내리신 그 영광과 위엄의 모습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1장 16절에도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입에서 나오는 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검, 그 칼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좌우에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정도로 예리합니다. 이 말씀은 마치 그 정육점에서 고기의 여러 부위와 갖가지 뼈를 예리하게 발라내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뭐냐 하면 이어지는 말씀에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는 말씀 속에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과 뜻이니까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것인데도 그것이 무엇인지 밝히 드러내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뼈에 살코기가 한 점도 붙어 있지 못하게 확실히 뼈와 살을 분리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버가모 교회에게 그리스도께서 이런 모습으로 그 영광을 보이고 계시는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는 이런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대하시면 더욱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대한 말씀을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격심한 위협에 직면하여서도 믿음에 굳게 서 있었는데 이제 당신들은 훨씬 더 약한 위협을 받는다고 타협할 것인가? 큰 일에 대해서는 열심과 충성과 판단력이 좋지만 작고 사소한 일에 있어서는 판단력이 흐리고
온전치 못한 그런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오늘 버가모 교회에 하신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곱 교회의 공통된 형식이 항상 그 언약적인 방식을 따라서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써라라고 얘기한 다음에는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되 이런 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는 구약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하는 그 형식을 그대로 가져왔고, 이것은 곧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의미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역시 또 이 일곱 교회에 대한 공통된 형식이 나오는데, 내가 아노라 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아시는 것인가? 우선은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는 곳은 어디냐면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는 것은 내 이름을 굳게 잡은 것을 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버가모 교회는 언제 주의 이름을 굳게 잡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입니까? 그때는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디바는 역사적으로 누구인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에 대하여 나의 충성, 나의 증인 이렇게 말을 하며 나의를 2번 반복하여 이 안디바가 얼마나 주님께서 아끼는 충성된 증인이었는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끼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이렇게 내가를 계속 반복하면서 나와 얼마나 가까운 그런 사이인가를 이 안디바에 대해서 이렇게 지칭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한마디로 안디바는 주님의 신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안디바가 박해를 받아서 순교할 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사가 아니라 야서처럼 전해지는 후대 성인전이라고 하는 그것을 기록한 작가들에 따르면 안디바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통치 시기에 노쇠 그릇 안에서 불로 천천히 구워지다가 죽임을 당했다, 순교했다라고 그렇게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큰 박해가 일어나 안디바가 순교하는 가운데서도 버가모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버가모 교회는 격심한 위협 속에서도 믿음에 굳게 서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버가모가 어떤 도시인가를 알게 되면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버가모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사탄의 보좌는 소아시아 지역의 로마 정부와 이교회 중심으로 그 도시를 언급하는 한 방법입니다. 버가모는 소아시아에서 로마의 통치자를 위해 신전을 건립한 최초의 도시였으며 황제 숭배를 수행하는 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를 비교하자면 에베소는 지금 미국의 뉴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버가모는 지금 미국의 워싱턴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워싱턴에 백악관이 있으니까 거기 대통령의 보좌가 있는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버가모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가모는 이러한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더더욱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겨 그에게 공적으로 경의를 표하라는 압력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이를 거절하는 것은 곧 국가를 반역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버가모 교회는
호랑이 소굴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곳에서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가 순교하는 때에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로 대단한 교회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에게 책망할 것이 두어 가지 있다라고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책망은 거기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발람의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14절 후반절에 보면은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에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서로 다르게 존재했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이 바로 발람의 교훈과 같다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보았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아주 악의 세력을 드러내는 그 진리가 매우 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을 미워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버가모 교회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의 차이를 우리가 좀 더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니골라당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 니골라당의 역사적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당이었는지 어떤 조직이었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은 여기 오늘 본문에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발람의 교훈을 알게 되면 니골라당의 교훈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발람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쳐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두 왕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큰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마치 우리가 그 여리고 전투에서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그 싸움을 이겼는데 그건 아주 크고 강한 성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뒤에 그 아이성인가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퇴하고 말잖아요. 그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좀 떠올리시면은 이해가 좀 더 쉬울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모압 땅의 십볼의 아들 발락이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싸우기보다는 보올의 아들 발람을 청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토록 특사를 보내 발람의 도움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전쟁에 이기기 위해 무당을 불러 구판을 벌리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뭐 손바닥에다 왕자를 새긴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웃음거리가 되고 회자가 되었는데 보통 이런 일들은 많이 일어나고 있죠. 현재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떠올리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이기기보다는 뭐냐 하면 어떤 신의 도움을 받아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이 발락 왕이 왜 발람을 초청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발람을 아마도 영험한 선지자로 알고 있었고 이 선지자의 도움을 구하면 우리가 저 이스라엘을 막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군대의 힘으로 이기는 그런 싸움의 승리보다는 이렇게 주술의 힘을 빌려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을 초청하기 위해서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그 복술의 예물, 그러니까 복채를 가져간 거죠. 그렇죠. 복채를 가져가서 이만큼 드릴 터이니까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어달라 이런 방식으로 요청을 하였는데 이 발람이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이 일에 대해서 민수기 22장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는 자니라라고 말씀을 해서 하나님은 그런 요청에 대해서 절대로 가지 말라고,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분명히 선을 그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압 왕 발락은 거듭거듭해서 이 그 발람에게 마치 그 삼고초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나라의 아주 높은 귀족들, 신분이 가장 높은 사람들, 그리고 가장 값비싼 보물, 예물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가서 이 발람을 초청하도록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그동안 거절을 하다가 이제 그것을 보고 이제 이 특사들을 따라 나서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그 나귀를 타고 가는데 앞에 칼을 든 사자가 있어서 가로막는 그런 물까지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은 이스라엘 진이 이제 그 12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진의 앞도 보고 뒤도 보고 어느 곳을 저주하고 어느 곳을 칠까 그렇게 전략을 짜는 것처럼 많이 살펴보았는데, 사실은 여러 방안을 다 동원해도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그 발락 왕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발람은 나중에 꾀를 내어서 모압 여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남자들을 꾀어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즉, 이 모압 여자들을 미디안 여자들인데 이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한 것이었죠. 그래서 민수기 25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과의, 즉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에 대해서 큰 싸움에 승리했거든요. 승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모압 여인들의 미혹을 받아서 결국은 그들의 신에게 가서 절하고 그들의 신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잔치에 참여하게 됐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분노하게 한 것이고, 결국은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이 돌아와서 2만 4천 명이 죽었다라고 민수기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제사장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자기 백성 중에 미디안 여인과 음행한 이스라엘 사람과 그 미디안 여인을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거하니까 이러한 질병이, 전염병이 그쳤다라고 민수기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버가모 교회는 종교와 권력의 중심지였습니다. 기독교의 불모지 같은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으나 이곳에서 살려면 정말 세상 바깥으로 나가야 할 그럴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떠나거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버가모 도시에서 기독교인들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 정도로 그런 암울한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치 호랑이 소굴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버가모 교회는 큰 대적의 싸움에서는 굳게 믿음을 지켰지만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의 타협적인 가르침에는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고 말씀으로 이를 분별하지를 못하였던 것입니다. 충성과 열정을 갖고 있는데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와 같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싸움보다 사실 이런 교회 안에 사소한 일들이 교회를 굳게 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이 구약의 사건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게 한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도 바울이 경고를 했습니다. 스스로 선질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와 같이 발람은 돈을 위해 신자들에게 타협하여 불충성하라고 부추기고
멈추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서도 계속 불순종하여 마침내 징벌을 받았던 거짓 교사의 아주 모델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에 대한 얘기가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이러한 버가모 교회에게 주님은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민수기에서는 비느하스가 칼을 들고 음행한 자들을 쳐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속히 가서 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입의 검으로 그들을 쳐서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제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정육점에서 예리한 검으로 뼈와 살을 완전하게 발라내는 그런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버가모 교회에 경고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이 싸움을 이겨야 하겠습니다. 그럼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은 무엇입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그에게 주는 상급이 뭐냐 하면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그리고 흰 돌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추었던 만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이 감추었던 만나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 대체적으로 한 7가지 정도의 그 다양한 해석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감추었던 만나라고 하는가는 우리가 히브리서 9장 4절에 말하는 바와 같이 성막의 지성소 안에 언약궤 속에 아론의 지팡이와 율법 돌판과 만나를 넣어둔 항아리가 있었기 때문이라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겹으로 천막으로 쌓여진 곳에 그 안에 성소를 지나 지성소 안에서도 또한 그 안에 언약궤 안에 그것도 또 항아리에 만나를 담아서 거기에 넣었으니까 아주 꼭꼭 감추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것이 만나의 얘기라고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 먹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곡식을 먹을 때에 그쳤습니다. 만나를 준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주는 왕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만나를 먹으면 그냥 광야에 널려 있어 아무 때에나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가르침, 즉 안식일 규례를 따라 먹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주신 양식이었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라 우상의 제물을 먹음과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참된 교훈을 따르게 된다면 감추었던 만나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주님의 교회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생명을 주십니다. 아직도 교회가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신령한 교제를 세상은 알지 못하고 감추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부활의 날에 주의 상에 둘러앉아 이 먹고 마심은 우리가 아는 것이고 세상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나타낸 것이고 세상에게는 감추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늘의 내세의 생명을 미리 맛보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감추어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일관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감추었던 만나를 먹으면 이제 마치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기서 기경해서 첫 곡식을 얻으면 만나가 그치는 것처럼 이제 이 떡과 포도주에 참여하여 먹고 마신 이 마심이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재림하여 임하시면 새 것으로 마시는 것으로 이제 완결된다, 끝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이 흰돌에 대해서도 역시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흰돌을 설명하는 말은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새로운 직분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우리나라 그 경복궁에 가게 되면 그 근정전 앞인가요? 근정전 앞에 이렇게 돌들이 쫙 박석이 쭉 깔려 있죠. 거기에 이렇게 돌 비석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거기 정삼품 아니면 종삼품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 위에 새긴 이름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것들을 연상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돌 위에 새 이름이 주어지는 것, 그것은 새로운 직분이 주어지는 것,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 배경을 가져올 수 있는데, 민수기에서 비느하스가 칼로 쳐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했을 때 그에게 주어진 약속, 즉 상급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5장 12절로부터 13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이렇게 칼을 들고 쳐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거했을 때 그에 대한 상급으로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비느하스와 그의 후손들에게 이 제사장 직분을 주었는데, 그럼 제사장 직분은 무엇을 하는가? 물론 제사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중보자가 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판단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야 합니다. 그 판결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었습니다. 이건 마치 그 제비뽑기를 하는 것과 같죠. 우림과 둠밈이 있어서 이렇게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재판의 판결을 하도록 그렇게 판결 형패가 이 제사장 옷에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당시 헬라 시대에도 그 어떤 재판을 하게 될 때에 흰 돌과 검은 돌이 그 바둑처럼 흰 돌과 검은 돌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럴 때 흰 돌은 찬성을 표하는 것이고 검은 돌은 반대를 표하는 것이었다라고.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 헬라 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 위에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구약 배경을 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판결 흉패에는 4줄로 보석을 물려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석이니까 돌이잖아요. 그렇죠? 보석인데 돌인데 이것을 4줄로 놓아서 3개 지파씩 각가지 4가지의 보석으로 이름들을 여기다 새겨 놓은 것이죠. 그것이 판결 흉패에 붙어 있는 돌입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가 니골라당의 교훈을 물리치고 이기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직분을 그들에게 주실 상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직분이 새 이름인데 그 이름은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왕이 암행어사의 직분을 주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행어사는 비밀한 직분으로 왕을 대신해 나라의 탐관오리들을 심판하는 역할을 하여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직분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바울도 자기의 직분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직분은 세상의 이력서나 추천서와 같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정죄의 직분보다 탁월한 의의 직분으로 영광이 더욱 넘친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 새 언약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만일 이 복음이 가리웠으면 그것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입니다. 왜 가리었는가 하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받는 자만이 알 수가 있어요. 이 복음을 받지 못하는 자는 이 세상 신이 그들의 눈을 가리워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받는 자만이 알 수가 있는 것,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버가모 교회에게 정말 필요한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판단을 하도록 그러한 적절한 상급을 주신다라고 본문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버가모 교회는 큰 위협과 핍박에 대해서는 굳게 설 수가 있었으나 작은 일에는 타협함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참여하였던 자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비기독교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원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제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공적인 일과 친구 관계, 사업의 동료들과 갖는 사적인 모임들은 그 당시에 모든 일들이 다 종교적인 일과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도 지금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런 마치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대선 후보에 나선 자 가운데 기독교의 보수적이고 돈독한 신앙을 가졌다는 자가 불교에 가서 절하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와 반대로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미신을 믿지 아니한다는 증거로 교회의 예배에 참여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을 벌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뭐냐 하면 그 사회와 그 도시에 살아남기 위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이것은 작은 것이라 여겼고 사소한 일이라 여겨서 이런 생각들이 강하였기 때문에 내가 친구 관계도 유지하고 사회적 위치도 유지해야 되고 내가 경제적인 활동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대해서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미혹을 받지 않는다, 유혹을 받지 않는다,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들이 바로 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교회의 공동체 안에 사회적인 모임과 세상의 이익을 위한 모임에 참여하여 우상의 제물과 주님의 성찬을 함께 먹는 음행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여서 그 발람의 꾀에 넘어가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렇게 음행하였던, 그리하여서 우상 앞에 절하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신 그것과 아주 같은 의미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다시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처음에 제가 이 버가모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를 바랍니다. 격심한 위험에 직면하여서도 믿음에 굳게 서 있었는데 이제 당신들은 훨씬 더 약한 위협을 받는다고 타협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냐면 주일 성수는 꼭 지켜야 될 것으로 생각해요. 그것은 어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형제자매들이 교제하고 모이는 그런 모임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그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냐 하면 주일 성수가 곧 율법과 같이 되고 미신처럼 되는 그런 어리석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면 참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세례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또 애찬하고 주일 오후 모임에 참여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믿지 않는 부모의 말씀에 따르거나 아니면 부모의 일을 돕거나 이런 방식으로 차츰 어떻게 되냐면 오후 시간 교제를 멀리하게 돼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나는 주일 예배를 하고 왔어요. 주일에 교회에 갔다 왔어요라고 하는 건 잡았어요. 그런데 이 작은 것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미혹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은 비단 한 사람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해를 끼쳐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경제적인 어떤 삶과 사회적인 위치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들의 모임을 멀리하게 되고 가까이 하지 않게 되고 단지 뭐다? 주일 성수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 미혹을 받아서 마치 음행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멀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이것은 비단 하나의 예예요. 그래서 사실은 목회를 하면서 어찌 보면은 법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주일 성수하지 오전 예배 드리고 집으로 가는 거지라고 그렇게 넉넉한 마음이 되려고 해요. 근데 한편으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저렇게 가다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과 저도 어찌 보면은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큰 싸움을 싸웠어요. 큰 싸움을 싸웠는데 그 싸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작고 사소한 일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대처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가랑비에 속꽃 적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오늘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온전한 사랑의 언약은 사실은 뭐 큰 이벤트, 큰 일은 사랑의 표현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사소한 일에 있어서는 그 부부 사이에 사랑의 언약을 지키는 일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이건 정말 큰 실수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부부의 온전한 언약은 사실은 큰 부분과 작은 부분이 없어요. 큰 부분이나 작은 부분이나 다 사랑의 언약을 온전히 지켜야 되는 것이 부부 사이의 온전한 연합이고 언약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특히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나는 뭐 큰 일만 해. 나는 뭐 이름 나는 아주 뭐 큰 이벤트만 딱 하면 되지. 그러면 내가 널 사랑한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할 때 뭐냐면 1달란트나 2달란트나 5달란트 얘기를 했을 때 그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배워서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뭐냐, 그것은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을 나타나냐면 구원을 얻는 교리 안에서 큰 줄기, 큰 기둥은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에 있어서 어떻게 분별력을 갖고 어떻게 판단하며 살 것인가에 대하여는 많이 부족해요. 그럴 때 이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정말로 율법을 따라서 만나를 먹게 하였던 것처럼 또한 흰돌 위에 새 이름을 새겨 주어서 정말 복음의 진리를 알 수 있는 그것을 제공해서 교회로 하여금 모든 성도로 하여금 정말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게 서서 그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지켜나가는 삶들을 살아나가야 이 공동체가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뭐냐면 그 구속사 동아리 이렇게 가르치면 다들 이제 부교역자 전도사로 뭐 강도사로 목사로 교회를 섬기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아주 교육기관에 있을 때 교사들과 아니면 뭐 부장집사와 아니면 부목사와 아니면 담임목사와의 관계를 저한테 상담을 해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제가 이제 상담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속으로 저는 놀라요. 나는 그럴 자격이 있나?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런 것을 알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스로 놀라진 거죠. 그리고 상담을 받는 그 부교역자들도 매우 좋아해요. 기뻐해요. 뭔가 항상 그리스도의 원리를 따라서 복음의 원리를 따라서 세세한 부분을 접근해 가서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고 이 상황에서 이렇게 대해라. 부장집사는 이렇게 대하고 교사들은 이렇게 대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가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게 큰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까지라도 판단력이 나아가는 것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검, 이 성령의 검이 우리 안에 주어져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거룩한 분별력과 판단력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좌로 행할 것인지 우로 행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 굳게 서서 판단하여 자기 삶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교회는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줄 것이고 흰 돌을 줄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반드시 받아서 모든 성도들이 정말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서도 거룩한 분별력과 판단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살아감으로 이 공동체를 지키고 이겨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